아버지 하나님, 여섯 번째 성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합하게 되어 이 고난의 시대, 힘든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며 어떤 사회도 평강이 넘치는, 또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문제를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다 초토화시키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행에 대해서 또 우리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동행에다만 신경 쓰고 오늘도 이분 함께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 공동체가 가는 만큼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령의 앞질러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 수준만큼 그 앞부분까지 끌어주면서 계속 함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 4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복음이 나오고요, 예수의 주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그스의 보아, 이 주인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타나 있듯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분이 내 몸을 통해 이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죠.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쭉 있는데 이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참 힘든 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이 삶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니까 이분만 놓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죽음이 와 있고 죄 문제가 와 있고 사탄의 문제가 와 있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이분을 모시고 있고 이분이 함께 한다면 마귀는 초토화될 줄 믿습니까? 이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초월하는 신앙이 갖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분 앞에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이분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거 그냥 죄를 범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세가 가늠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죽음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렵질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창석 형제를 알코올 중독자인 선생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짓밟고 지나가야지 자기의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죠. 어렵지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백혈병에 대해서 내가 이 경태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놀라운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주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아내는 더 믿음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백혈병을 걸렸는데 남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질그릇의 보화,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보화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나왔다는 자체가, 이런 이 간증이 나왔다는 자체가 전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이거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작은 교회 모임을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기는요. 뜨거워요. 근데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용군이 형제가 그 경태 형제를 보면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암벽이 걸렸다. 그래서 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요. 근데 이분이 재발한 거예요. 재발했는데도 얼마 안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남았는데도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주님의 평강이 경태 형제에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끄떡이 없는 거야.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염타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다 본 거예요. 이게 성령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 봐도 저는 몇십 년이 걸려가지고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준다는 이 말씀이 아멘 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게 없는 걸 믿습니까? 근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했거든요. 내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용구리 형제의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책을 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이 책을 나왔는데 광주 극동방송에서 이게 나간 거, 이 책에 대해서 나갔어요. 전 절대 책 팔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이건 거듭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묘하게 이게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 원하신 분들이 찾아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방송에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아나운서도 놀란 거예요. 글을 누가 썼는지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글을 읽고 성경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저렇게 내용을 확실히 할까? 아멘 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하나만 들어가도 못 듣습니다. 이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까? 내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걸 꼭 보여주겠어요. 내가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만 똑바로 잡아도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가지만 통과되면 나머지는 다 성경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하나도 못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감사한데 범사에 감사한 거.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확실한 걸 우리에게 다 줘야지, 확실해야지 우리는 이분의 말씀이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이렇게 생긴 거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죠. 다 끝났으니까 인생의 문제 다 끝나고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여러분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때,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야지만 이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까? 이 흑암 가운데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거는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확실한 걸 생명을 주셨고 신령한 복을 다 줬고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이것이 뭐냐면 이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극동방세의 생각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 베스트 5 중에서 그 책 가운데 한 권을 또 소개를 해주려고 하시죠? 네네. 네, 어떤 책이죠?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는 춘천의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의 부활 복음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원형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능력하면 자녀도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이 책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로 인해 부활을 믿지 못했던 크리스찬들, 그런 교회 내의 크리스찬들까지도 부활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선교사까지 다녀온 한 형제는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백혈병에 걸려있는 사촌 형이 백혈병의 재발에도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기쁘게 사는 모습, 온 몸에 수포가 생기고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 사촌형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네. 잃지 않는 것이 참된 부활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솟아나고 힘이 생기는데 한 부분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책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었다. 그 당시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린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라는 것. 예.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걸 쭉 보면요. 이걸 책을 읽어도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다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근이라고 이 형제는 믿을 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얘가요. 그러니까 저는 허다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예, 쭉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의 작은 교회에 있는 형이 끄떡이 없는 거지. 끄떡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태 형제 백혈병 환자의 성도의
그 예수님이 용군의 앞에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뭐 많은 말이 필요 없고 확실한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용군이가 한번 얘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시면은요, 이게 우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 나죠. 직장에서라든가 모든 곳에서 대단한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요. 많은 말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저 경태 형제가 뭐 성경을 갖다가 창세부터 계시까지 달달 외우고 뭐 하고 몰라. 요나도 누군지 몰라요. 이제는요. 모르는 거 나와요. 몰라요. 걔는요. 그런 거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이거죠. 강도 보세요. 강도 보세요. 똑같이 욕을 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린 거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벌써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거 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아무리 성경 공부 말이야 뭐래. 제자들이 그분랑 같이 뭐래. 부활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안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배운 강도 하나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아멘. 그냥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를. 그래서 확실한 거를 인지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전체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군 형제처럼 의심 많고 힘든 부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활로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면 99.9%의 사람들만 변화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의 사람들이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승부수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는 저를 볼 때면, 부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무언가가 또 있구나. 내 삶을 확 바꿔줄 수 있는 체험이나 기적, 음성, 혹은 삶이 엄청나게 잘 되는 변화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또 만일 부활이 전부라면 내가 말씀만 그대로 믿기는 힘드니 진짜 12제자 바울 같은 부활의 증인을 보여달라. 책이 아닌 실제로 부활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때 작은 교회를 함께하던 형의 백혈병이 재발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작은 교회를 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을 보면서 병에 걸려서 하나님 믿은 거고 이제 뭐 거의 나아가는가 보다,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발 소식을 눈앞에서 듣고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들으니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형은 재발되었을 때나 그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나 같았으면 백혈병 때문에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병은 재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일 재발했으면 정말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왜지? 이 형이 교회를 오래 다녔나? 원래부터 깊은 믿음이 있었나? 아니었어요. 형은 말씀도 많이 모르는, 믿은 지 1년 조금 넘은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도 아픈 몸 이끌고 기쁨으로 부활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형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딴 게 없구나. 죽어서도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믿는구나. 정말 부활이구나. 부활이 실제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한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이건 누구한테서 들은 것도, 매체를 통해서 본 것도, 미화된 것도, 사실이 바뀐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내 눈앞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부활이 진짜다. 진짜가 아니고서야 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로는 부족하다고 내 눈앞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달라고 의심하고 우기고 있었던 도마 같은 제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도마 같은 저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꾸물거리고 의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정말 부활이 전부구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가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다시 가셨구나. 하나님이 실제 하는구나. 전능자가 진짜 있는 게 확실해지니 저는 그대로 고꾸라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를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경태 형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파봐서 알잖아요. 제가 무균실에 딱 들어갔잖아요, 제가요. 자기가 떠날 때가 되니까 나는 이 시체를 하는 거 오직 주만이 20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더라도 남아서, 저 영상이 남아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자기 인지하고, 무균실에서 남들은 너무 힘듭니다, 거기서요. 근데 이 형제는 내가 떠난 다음에도 자기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이 형제는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까 봐 떨고 있는 게 이게 아니고, 자기 갈 곳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 알죠?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알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되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가야 되냐? 무균실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급성 이거거든요. 급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문고리 하나도 못 잡습니다. 누구요? 끄떡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끄떡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 없어요. 예배 다 드리러 오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군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 형제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끌어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했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 지식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비바람 태풍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중심,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병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제 육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마음이 치유됐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병에 걸렸는데도 걱정 없는 얼굴이라며 신기해합니다. 그럼 전 예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간단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 병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게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삶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 바로 접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이제 얼굴을 한번 봤죠, 그죠? 예, 얼굴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균실이 있더라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고, 당신은 나의 병을 보고 있는 거야,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걸 딱 물어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보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이 한자 같은데 이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질그릇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이게 눌려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 와 있는지. 아멘 됩니까? 예, 이거죠. 이거 하나가 결정적인 거죠.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잠시 살다 가지만은 7, 80 살다 가지만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싸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런 사람들,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가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베드로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신분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 맞습니다. 그저 고난 앞에서 어디 있더라도 여기 말씀같이 우리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코리톤 벤 분여사의 걸 보셨어요. 이분이 장갑 비유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주 확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분을 하신다는 게 확실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전적으로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질 때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이분만 의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장갑의 비유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ve here a glove. That glove cannot do anything. It cannot write, it cannot cook, it cannot not do anything. But when my hand is in the glove, it can write, it can cook, it can do many things. You say, no, that's not the glove, that's the hand in the glove. You are right. You and I cannot do anything. We read it in John 15.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But with the Lord you can do many things. Everything. What this hand, a glove can do, this hand can do, that is tremendous. What the Holy Spirit, no, what you can do when the Holy Spirit fills you, that is enormous. Yes, you. I have now my hand still in the glove. My whole hand is in the glove. But these fingers are not filled. And now the glove cannot do anything. You must surrender every corner of your life.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대단하게 보이고, 아까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열매를 많이 열리고, 그러면 자기가 대단하게 된 건 줄 알게 되면 교만한 자인 줄 믿습니까?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제가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공력이 불타고 오직 주님께서 한 것만 남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한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남는 게, 내가 결산할 때 남들은 뭐 세자 삼고 대단한 거 했다 그러지만은 바울과 나가 딱 견주 볼 때는 이건 뭐 그 사람 벌써 면류관을 얻는 것이 확증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딱 계산 들어가니까 이거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장갑의 비유를 통해서
손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전 영역의 모든 것이 내 자식인 종으로 욕심에 매여도 안 되고, 부모에 대한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재물도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이럴 때 이분이 마음껏 역사할 줄 믿습니까? 전 영역이 이분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한번 가는 인생길이 짧습니다. 앞뒤 자르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할만할 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정하시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주기철 목사를 참 존경합니다. 저는요.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분은 최건도 목사입니다. 최봉석.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입니다. 왜냐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고, 인간 냄새가 펑펑 풍기고, 고난에 벌벌 떨던 사람. 쉽게 해서 자식이 주광조 장로가 볼 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정도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분. 아주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분은 순교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순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뭐 그분이 이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딱 이 보는 순간에 몇 번 당했잖아요. 자기가 끌려가서 4번째란 말 잡으러 갔을 때.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 능력이 내한테 나타난다면 코린토 묘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곁에 있던 좌우에 있던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간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까? 다른 거죠. 피할 데가 없는 거죠.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주기철 목사 존경하는 게 인간 냄새가 풍기는데도 이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순교의 대열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완전히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앞 단계에서 한번 겁을 내고 눌리고 힘든 부분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무사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하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하고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몸도 더 늙기 전에, 더 시들기 전에 우리 주님 제단에 바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그분에 있어서 가슴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그만 순교의 길에서 뒤돌아서는 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부터 저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아들이겠던 제가 기억하고 있던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평범한 여자의 성실한 남편이었고요, 아이 넷을 두었던 자유로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를 모셨던 효성에 지극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믿음이 이 모든 것에 우선했을 뿐이었습니다. 1939년 9월 아버님이 4번째로 잡혀가던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하고 겸상으로 식사를 하시고 저하고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할머니하고 옆에 둥근산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아주 맛있는 이 밥을 내서 드렸는데 아버님이 채숟가락을 입에 였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와장창 열어져 기면서 고등교 형사 2사람이 구두발을 치는 제 안방으로 뛰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아버님이랑 손질을 하면서 소리 질러서 주무사 그 밥 먹는 거 중단하라고. 그건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네가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나왔으니 가서 맞춰보라.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뛰쳐나가시며 이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아버님 갑자기 일어서더니
평양에는 부엌하고 안방 사이에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으로 해서 뒤로 내빼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도망을 가기 위해서 걸리 뛰었는지, 그 기도하던 동쪽 마루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걸로 뒤로 내빼버렸어요. 그러나 자신이 더 어디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아버님이 동쪽 마루에 들어와서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기둥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지신 채 마치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소리내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뒤따라가던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희 아버님을 끼안으시고 두 내외가 같이 쓰러지시면서 우셨는데,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우시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를 도저히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는 이 육신하고 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엉엉 소리내어 우시던 저희 아버님, 그 아버님을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흐느껴 울부짖었던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에 온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작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교인들은 다 어쩌라는 일입니까? 두 내외가 기둥 하나 붙잡고 쓰러지시면서 그렇게 우셨는데, 그때 제가 봤던 저희 아버님의 발은 사시나무 떨듯이 그대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약속에 참여한 자 됐다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 아멘. 예. 그래서 예수하고 우리가 첫 붙임을 있단 거예요.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고 환경이 딱 보일 때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해갔던 자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꽁지 내리는 장면을 내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전서에서 고난이 올 때 베드전서 5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두루 다니면 살짝 찾는데 그걸 너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마치 아까 장갑회가 똑같은 거죠. 이 위기에 떨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순교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지금 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던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졌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이분의 힘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부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교 장면에서 이어나가는 거 보면서 오늘 본문 그대로죠. 나가는 것이요. 능력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죽을 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순교를 하는데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죠. 멋있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멋있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거죠. 자, 그럼 주기철 목사 이게 나약한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이걸 순교했는가? 주님의 능력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아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광조 장로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왔으면 나 재료가 이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그렇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걸 인간의 모습인 거죠. 환경을 볼 때 더 힘들어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요, 사도행전 4장 보면요, 그런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도전함을 증거하는데 위협이 오고 막 공갈을 치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도하던 모든 아들이 진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이 임해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이니까 다시 나가서 목숨 걸고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담대한 건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안디옥 교회가 1000명을 새벽에 놓은 게 이것이 이 교회가 붕될 조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넘겼는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당신 같으면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 있겠소.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중절의 의가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리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이라는 신,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당신이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어?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야.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시작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삶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도행 9장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아내를 잡으러 갈 때 보니까 그 전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바울만큼 많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멘 됩니까?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인 줄 믿습니까? 아멘 됩니까? 이거죠. 내가 아플 때 이분도 같이 아파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그래서 이분을 함께하고 이분을 모시고 있게 되면은 이분과 동행하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분을 매일매일 누리고 이분이 원하는 것을 움직이고 이분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할 때 동행하고 전도할 때 동행하고 아멘. 그러면요 이분이 연결되어 있고 매일 주 안에서 살게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되면 상대방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뤄갈 때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매일 동행하니까 그 상대방을 볼 때 이분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요. 아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전북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체조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누구냐? 거기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지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4절 이쪽에 보면은 나와 있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이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이분과 동행하면서 살고 각 사람에게도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문제 달라진 게 뭐냐면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분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이미 속고 넘어지는 것이 다 내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비판하고 판단 결정 내리고 정죄하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나 큰 죄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느낀 감정대로 막 말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다른 거 모르는데 로마서 14장 반장이 판단,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왜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말씀 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미워하면 살인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우린 육체로 관계해야지 뭐 간음했다 그러고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해야지 살인했다 그러는데 천국에 올라면 절대로 그렇게 심판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인했다고 보고 있는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엔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중심을 보고 얘기하는, 한 사람을 계속 난도질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 살인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대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인이면 주인의 말대로 아멘 되는 줄 믿습니까? 한 두 주를 나오는데 이건 14장은 이게 반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작별하면서 예루살렘은 자기가 죽을 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은 슈악한 이가 치고 들어온다. 밖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 두 번째로 얘기해요. 자기 사람을 쫓게 하는 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움직여나고 이분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정확한 거죠. 이게 이분이 다 받았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있고 심판대에서도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요건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 입이 함부로 이렇게 나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마음껏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명희 자매라고 한번 여러분들 잠깐 보면은 아마 이런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격상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냥 외모에 나타나거든. 기분 나쁘면 이게 얼굴을 잘 감추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게 내가 큰 단점 중에 하나고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쉽게 잃어버려요. 저는 이게 꼭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용서 안 되면 내가 죄를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아멘 됩니까? 무슨 말인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내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써 있잖아. 그게 주기도문에 써 있고요. 주기도문에 써 있고 그것도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을 남기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요. 안 돼. 다른 게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듯이 그것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자, 이 한번 보세요. 이 자매 한번 잠깐 좀 보십시다. 저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교양 있는 척, 착한 척하며 사람들을 대했어요. 작은 교회 식구들 간에도 저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도 아니, 따뜻한 좋은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는 영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꾹 누른 채 겉으로는 웃고 다녔어요. 그런 저는 교회 안에서 이간도 서슴지 않았어요. 내 눈에 기분 나쁜 지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은근히 흉을 봤어요. 어김없이 제 말에 호응이라도 해줄라 치면 다 내 잘못인 거 아는데로 시작해서 결국 그 사람 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근수근 하고 나서야 속이 좀 풀리곤 했어요. 그날 기분 따라 주변 가까운 지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저의 판단 대상이었어요. 그 무렵 유독 어떤 지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데 내가 포장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대편이 잘못됐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무리 합리화해봐도 예수님께서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고집부리던 어느 날 이게 바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아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그 지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였어요. 30년 넘게 예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내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실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직접 듣지도 않는데 좀 수근수근 한다고 뭐 그리 공동체에 해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건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제야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를 내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난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며 스스로 만족해하던 제 모습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피값으로 산 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함부로 판단 정지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왜 나를 핍박했는 것 같지? 왜 너 나를 판단 정지하냐? 누가 대하는 겁니까? 예수의 몸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판단 정지하지 않는 것만 하나만 똑바로 되어진다면은 성경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설교 위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글을 써올 수 있도록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얼마나 직장이 대단한 하이 레벨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누가 봐도 깜짝 놀라지. 그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인지하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자, 그러면 아주 냉철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민교라고요. 그러면 로마서 14장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걸 글 써 올립니다. 저에게. 그러면 제가 가져올라와서 내 마음입니다. 그는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오는 줄 몰라요. 딱 시키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20분씩 다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인데, 뭘 내가 쓰는 사람은 항상 나올 준비가 돼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민교를 불렀어요. 자, 민교 한번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봅시다. 냉철하고 머리 좋고 글 잘 쓰는 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공동체의 어떠한 사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나는 언제나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사람을 만날 때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단점 하나만 발견해도 거리감을 두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닌가.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끌어주신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단지 영적 성숙과 리더십의 스타일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나도 그런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잘해야 단지 그 사람의 단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았지, 장점을 보고 기대하는 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만 갔어도 다행이다. 99.9%의 경우는 판단과 정죄가 먼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품는 비결은 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치열하게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인지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인간들이기에 그 어느 누구라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질그릇 속에 보배에 초점이 가야 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과 정죄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예수님으로 인해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고 싶다.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다. 진정으로 세상을 살릴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다면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수 있다. 그야말로 쪽박을 차는 것이다. 반면 서로의 장점과 은사를 보고 한마음으로 전진한다면 이 시대에는 영적 대박이 터질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대박인가 쪽박인가? 세상을 살릴 신약성서적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마음을 넓혀야 할 시점이다. 주님의 사랑과 기대가 모두를 향한 것이었듯이 나도 판단과 정죄를 비롯한 모든 시시비비를 버린다. 질그릇 속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본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특이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지니까 이거는 이게 지도자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게 돼 있죠. 저는 이제 제가 체육 선생을 했기 때문에 보면 1학년 때 체육과 내 고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오래전에 했으니까. 걔들이 고자질을 잘해요. 체육시간 나가자는 선생님 제가 했고 고자질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간증에 고자질 하는 게 들어올랍니다. 이렇게 쭉 올라요. 이 사람은 교회를 좀 내쫓아달라고 써올리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행이 몇 명이 다 써서 올린 거예요. 짜고 치고서 짜고 한 건지 몰라도. 근데 내가 알잖아요. 이 사람도 써올리는 사람을 알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뭔데?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써올린 게 있거든요.
이거 개 묻은 개가 뭐 한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잘 몰라.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그걸 쏜 걸 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그 지명교 목사라고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한번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훈련받고 있으니까요. 예. 이번 주일 예배 중 목사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판단 정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다시 찾아 읽어주셨다. 사도 바울은 내가 판단 정죄하는 그 지체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지체를 판단 정죄하면서 이 지체가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생각을 넘어 확신하고 있었다. 사실 내가 춘천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목사님을 뵌 지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배웠던 목사님의 모습들 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그것의 공통점은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는 지체들에 대한 목사님의 태도였다. 내 개인적으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가리고 공동체에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관계를 끊고 멀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믿어주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받으시고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다. 목사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아졌다.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그 지체를 판단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던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여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던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체를 판단 정죄하는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판단하느냐 물으시는 것만 같았다. 주님, 다시는 형제를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연합과 동행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 실제가 되어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지체들 속에 주님이 계심이 더욱 선명해진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지체들의 판단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졌다. 내 주께서 이미 받으신 지체들을 내 마음에서 거절한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깨달아졌다. 왜냐하면 형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형제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형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다 받으셨다. 판단 정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살아 역사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얘기했죠.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머리고 여러분 몸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한 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것이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역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회개 역사하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렬이 이걸 한번 잠깐 보여줄 텐데, 젊은이죠. 예, 이게 그냥 터져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판단 정죄하는 것을 뿌리가 뽑힐 정도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거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파당해지고 수근수근하면요, 이거 큰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큰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와 예수님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 지명근 목사님이 회개하잖아요. 이 판단 정죄가 어떤 건지. 저 사람은 여기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얼마나 안악한지 몰라요. 안악한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이 적어놓고 그런데도 자기 거는 관용을 베풀고 남들 좀 하면은 이걸 놓고 그냥 딱 얘기할 때 있거든요. 이건 올바르게 생각하고 맞는 겁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명렬히 거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니 드디어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지체 안에 예수가 안 보이니 그동안 얼마나 판단 정죄했는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는가. 그 안에 예수가 안 보이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판단 정죄하며 얼마나 악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나밖에 모르는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눈으로 지체를 보았다.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싫어하고 신앙의 기준에 차면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하고 나보다 부족하면 무시하고 나보다 나면 부러워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체를 보니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 정죄를 일삼으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목사님 말씀대로 도통이 기적인데 얼마나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내 지체를 무시하고 정죄했는가? 내 안에, 지체 안에 미치도록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니 지체 안에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는 것이다. 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귀한 거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에 지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체에 넘어지고 서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 난 그분 말씀에 순종인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뿐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금 오늘 6번째 마지막을 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쓴뿌리가 있고 원수 뱉고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건요. 고리템 여사가 자기 언니가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악한 놈한테 죽었다고요. 폭행, 성폭행 당하고 잔인하게 죽였다고, 자기 보는 데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고리템 여사는 살아서 뭐 문서가 잘못돼가지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고 많은 나라를 다녔고, 이번에 영화도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광고가 벌써 나왔을 텐데요. 자기 언니 베티입니다. 오늘 집회를 갔는데 독일에 갔다가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와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겁니다. 뭐 얼마나 떨리는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경에서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분바된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도 저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면 나와 있듯이 저놈을 용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해도 내 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겠구나. 아멘 됩니까? 그거를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내 죄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를 사함받지 못했구나.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1만 달러트 6조 원이 되는 우리 빚을 세상 값으로 바치면 얼마 정도 돼요? 근데 조그만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셨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못하게 되면 그것도 용서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낱낱이 죄를 회개할 때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 판단 정죄를 하나 딱 잡았습니다. 이게 아니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라. 그래서 입을 함부로 우리는 권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하고 정죄, 이거는 입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이게 로마서 5장 5절처럼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매여 있고, 이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걸려 있으면은 하루를 남겨도 내가 이 말씀이 잘 안 들어,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어둠 속에서, 흑암의 건설에서 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빨리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요,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왜냐하면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용서해 줘야지 너가 네 죄도 상달받게 되고 모든 것이 사함받게 되는 거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요. 그래서 상 가운데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것 같이 판단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들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멋지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사랑의 기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용서되어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북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봅시다.